2025년 10월 26일 청소년부 예배 참석한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사도신경 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장유민 선생님 대표기도 해주신 후 임영소 전사님께서 살리는 삶의 기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어 주님의 품으로 불러주셔서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며 많은 기준과 가치들 사이에서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세상의 것은 진리가 아니기에 언제나 변하고 사라지지만 우리 아이들이 그 세상의 기준에 속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변하지 않는 참된 기준임을 잊지 않게 하소서. 그래서 삶의 모든 순간마다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안에서 생각하고 선택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인간관계 속에서 서로를 판단하기보다 이야기하시고 형제 자매를 미워하지 않고 사랑으로 건면할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상처받은 친구를 품어줄 수 있는 따뜻한 마음과 힘든 이웃을 도울 수 있는 손길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무엇보다도 말씀 위에 굳건히 서는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눈에 보이는 세상의 유혹보다 진리의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옵시고 세상의 말보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는 용기와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세상 욕심과 비교 속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불평보다는 감사로, 욕심보다는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자족함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돈과 명예보다 하나님 안에서 참된 만족을 누리며 지금 주신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을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의 삶의 목적이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는 데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이 세대 속에서 복음을 지키는 파수꾼의 리더로 영원 응답의 시작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세대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참된 기준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말씀은 우리 디모데전서 6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주간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물은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의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마음이 부파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 두 절 합독하겠습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우리 옆 렘넌트들 보면서 이렇게 축복하면서 인사합시다. 살리는 삶의 기준을 가집시다.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합시다. 당신은 복음의 빛을 비출 자입니다. 네, 이번 주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살리는 삶의 기준입니다. 살리는. 여러분들은 삶의 기준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면서 그 복음 가지고 살리는 응답을 사실적으로 누리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살리는 삶의 기준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붙잡으셔야 됩니다. 우리 2025년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렘넌트에게 주신 말씀은 파수꾼의 리더입니다. 파수꾼의 리더. 이 파수꾼의 리더는요, 그 현장을, 그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학업을 복음으로 지키는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언약이 떨어지면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죠. 기도는 내 원대로, 내 소원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가지고 기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언약이 임재하니까 말씀이신 하나님이 내게 임하니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인도하세요. 그 길과 그 목적은 어디로 가느냐? 결국에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복음화로 갑니다. 그래서 파수꾼의 리더는 이 응답을 사실적으로 알고 누리는 자가 파수꾼의 리더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파수꾼의 리더에게 영원 응답의 시작을 허락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영원 응답을 받고 누리는 그 시작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 주셨어요. 그래서 다른 것이 아니라 빛의 성전으로, 그리고 빛의 경제 축복을 누리는 응답 속에,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부흥인 빛의 이종표를 따라가고 세우는 그 응답의 시작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영혼을 향한 이 기초가 회복되어져야 돼요. 기초가 든든해야 됩니다. 그 기초는 다른 기초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흑암병제, 흑암문화를 빛의 문화로 바꾸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빛에 대해서 결론 내리시고 이 빛이 무엇인지 아는 렘넌트로 승리하셔라. 어제 우리 처음으로 우리 찬양팀 모임이 있었어요. 찬양팀 예배를 먼저 시작을 했어요. 우리 청소년부를 졸업하고 디모데부에 가 있는 우리 한 대학 렘넌트가 우리 찬양 예배 연습하기 전에 예배부터 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말씀을 전하면서 렘넌트에 대해서 좀 전달을 했어요. 렘넌트는 오직 복음하는 남은 자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오직 기도하는 순례자라고 얘기했어요. 렘넌트는 오직 전도하는 정복자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정탐꾼이고 파수꾼이며, 그러면 흩어진 자고 길을 아는 자라고 전달을 했습니다. 그 길은 대로, 서로, 그리고 또 숨겨진 길이 있다고 전달을 했는데, 그 렘넌트는 빛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경적인 전도운동을 한 자가 렘넌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빛을 가진 렘넌트이다. 기도와 응답 누리시고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누려야 할 건 무엇이냐? 우리 10월 달에 주신 말씀. 10월 달에 주신 말씀은 금토일 시대. 이 시대의 축제입니다. 여러분들이 금토일 시대 때 뭘 누리느냐? 금토일 시대란 말은 바울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했죠.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금요일은 참된 치유, 운명 사주팔자에서 완전히 빠져나오고 종교 생활이 아니라 복음의 빛을 비치는 참된 하나님의 렘넌트로 쓰임받는 치유. 아멘. 종교 생활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토요일에는 서밋의 축복을 누리는 서밋 축제, 여러분들 서밋 참된 영적 서밋의 응답을 누리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윗 임마누엘 원네스의 축복을 완전히 누리는 시간표가 토요일이에요. 그러면서 주일에는, 오늘 주일이죠, 이 주일에는 감사가 흘러넘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심에 감사, 근원적인 감사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그 은혜의 감사,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은혜의 감사, 오직 유일성 재창조를 누릴 수 있는 그 신분과 권세를 주심에 감사. 금토일 시대의 축제입니다. 여러분들이 날마다 이 금토일 시대의 최고의 응답을 누리시는 우리 영광의 모든 청소년부 렘넌트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번 주간 주신 말씀을 통해서 붙잡아야 할 게 있어요. 여러분들 현장을 살리는 사람은 내 지혜 있는 말로, 내 능력으로 살리는 게 아니에요. 살리는 사람은 반드시 이것을 아는 자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예수님께서 말씀 주셨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서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오셨어요. 살리는 사람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정확한 언약을 아는 자예요.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5가지 흐름을 아는 자가 살리는 사람이에요. 이 5가지 흐름을 정확히 아는 자예요. 그 첫 번째는 말씀의 흐름입니다. 말씀에는 반드시 흐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흐름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이 망대가 되어졌을 때 기도할 수가 있어요. 기도의 흐름. 그리고 이 기도의 흐름 가지고 현장에 이 전도,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의 흐름을 본 자예요. 지금은요, 어떤 우리 교회의 이름과 여러분들의 행실로는 복음이 전파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지만 전도가 되어집니다. 왜냐?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를 여셨어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이 아니고는 하나님이 생명 살리는 역사를 허락해 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지금의 흐름은 뭐냐? 사도행전적 그리고 성경적 전도운동을 누릴 시간표예요. 이 흐름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5가지 흐름, 네 번째는 뭐냐? 현장의 흐름을 아는 자예요. 지금 현장이 어떤 흐름으로 간지 알고 있는 자가 살리는 사람입니다. 지금 현장의 흐름은 어떤 현장의 흐름이죠? 세상 문화가 다 어떤 문화죠? 나 물질 성공이잖아요. 그렇죠? 나예요, 나. 그러면서 점수, 무속, 우상, 네피림, 귀신 들린 그 모든 내용들이 아주 이쁘게 포장되어서 아주 좋아 보이게, 그리고 내 마음에 뭔가 행복을 주는 것처럼 포장해서 전달하고 있어요. 그 현장의 흐름을 아는 자예요. 그래서 지금은 나 물질 성공이 아니라 우리는 오직으로 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5번째 뭐냐? 한 나라인데 이 한 나라는 그냥 단순히 한 나라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한마디로 성교의 흐름을 아는 자예요. 세계 성교의 흐름을 아는 자가 살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흐름을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망대, 여정, 이정표, 기도를 아는 자가 쓰임받아요. 반드시 이 망대란 말은 본질이죠. 본질성이죠. 망대란 말은. 그러면 여정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 역사성이죠. 왜냐하면 모든 전도운동 그리고 성경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그 능력이 이 여정의 기도 속에 다 들어있어요. 62가지 전도자의 삶, 다락방 전도운동 30년,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이 기도를 통해 다 담아 놓으셨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정표, 이거는 현장성을 얘기합니다. 이정표는 현장성. 하나님이 갈보리산부터 로마까지 현장에 그대로 이정표를 세우시면서 역사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기도를 아는 자가 이 흐름을 알 수가 있고 살리는 사람으로 쓰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살리는 사람은요, 반드시 삶의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번 주간, 지난 주간 우리에게 강단을 통해서 말씀을 주셨고 또 우리에게 이 말씀을 편집함으로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살리는 사람의 기준은, 이 삶의 기준은 첫 번째가 무엇이냐? 우리 본론 말씀에 첫 번째는 인간관계예요. 인간관계. 여러분들 인간관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삶의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인간관계 첫 번째가 뭐냐? 아랫사람이에요. 첫 번째가. 세상에 나가면 다 평등할 수가 없습니다. 평등하다고 얘기하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왜냐? 창세기 3장 사건 이후로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고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 아는 지혜가 없어요. 이미 질서가 파괴됐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관계와 질서가 있어요. 세상에도.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 질서를 아시고 인간관계에 승리하셔야 돼요. 지금 우리 디모데전서 6장 1절 말씀에 보면 무릇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이걸 뭘 얘기하냐면 아랫사람을 얘기합니다. 아랫사람. 여러분들이 세상 학교 현장 가서 위에 있는 게 아니에요. 위에 있는 분들이 또 계시죠. 선생님, 또 교장 선생님, 학부모, 그쵸? 위에 있는 분들이 있어요. 평등하지가 않아요. 아랫사람으로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걸 통해서 윗사람, 한마디로 상전을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마땅히 공경할 자로. 그러면 여러분들이 세 가지 현장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현장이 어디냐? 여러분들이 한마디로 업 현장이죠. 직장과 학교 현장이죠. 이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아랫사람으로서 인간관계의 응답을 누리느냐? 골로새서 3장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보면, 제가 읽어드리면,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거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학교 현장에서 사람에게 하듯이, 눈가림 하듯이 하지 말고 주께 하듯이 하는 거예요. 아랫사람으로서 주께 하듯이 모든 인간관계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그렇죠? 그러면 두 번째, 여러분들의 현장이 또 어디 있나요? 가정 현장이 있죠. 가정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제가 읽어드리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말씀 주십니다.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 안에서 부모님을 순종해야 하고 공경해야 돼요. 가정 현장에서 아랫사람으로서 상전에게 마땅히 공경해야 되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면 세 번째, 마지막 또 하나 더 어디 있느냐? 바로 교회의 현장입니다. 교회. 여러분들 교회도 현장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으시고 말씀을 주시고 있는 현장이 교회죠. 그렇죠? 그럼 교회에서는 어떻게 아랫사람으로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히브리서 10장 우리 24절에서 25절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서로 돌아보라. 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교회에서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원네스를 패하지 말고, 예배든지 교사 모임이든지 회장단 모임이든지 또 기도스쿨이든지 어떤 모임이든지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아멘. 아랫사람으로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모이기를 힘써라. 그래야 마땅히 공경할 자로서 인간관계에서 모든 승리하는 응답을 누립니다. 아시겠죠? 우리 렘넌트들은 인간관계에서 승리하셔야 됩니다. 인간관계에서 상처를 받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이미 여러분들에게 답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 믿는 믿음으로 보호자에서 주시는 능력 가지고 그 빛이 내 안에 풍성히 충만히 역사해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삶을 누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 무엇이냐? 두 번째는 윗사람에 대한 겁니다. 윗사람. 우리 디모데전서 6장 2절 말씀에 보면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라고 말씀하시죠. 이게 무슨 말씀이냐? 같은 하나님 자녀가 내 직장 상사로 있어, 아니면 뭐 선생님으로 있어, 교회 안에서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형제라고 같은 하나님 자녀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라. 직장 현장에서 저분 나랑 같은 교회 다니니까 나 좀 이해해 주겠지? 저분 나랑 같은 교회 다니고 같은 하나님 자녀니까 내가 조금 편하게 해도 되겠지? 그렇게 여기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오히려 더 잘 섬기라고 했어요. 상전으로 있으면, 믿는 형제가 상전으로 있으면 더 잘 섬기라고 했어요. 아멘. 그게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동료들이고 더 큰 응답을 받는다고 말씀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라고 얘기하셨어요. 그 유익을 누가 받느냐? 믿는 형제들이 다 받아요. 믿는 형제들이. 그래서 윗사람에 대해서는 더 잘 섬겨야 돼요. 아멘. 여러분들 만약에 나중에 현장에서 같은 교회 우리 뭐 믿는 형제 자매, 그리고 앞서 믿음의 선배들을 만날 때 더 잘 섬기는 은혜와 응답 누리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무엇이냐? 세 번째, 이해와 배려와 그리고 초월하는 거예요. 지금 계속 나오죠? 이해, 배려, 초월. 여러분들 여기에 대해서 좀 더 깊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전달을 드리겠습니다. 여정에 대해서. 여정 기도를 하다 보면 9가지 흐름이 나와요. 그렇죠? 이 9가지 흐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깊게 알고 계셔야 돼요. 이 9가지 흐름. 9가지 흐름은 뭘 놓고 우리가 기도하죠? 여정이란 말은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성이란 게 있어요. 역사성.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그 말씀이 막 모여들어서 집대성을 띠고 있단 말이에요. 뭘 얘기하느냐? 9가지 흐름. 높이, 깊이, 넓이. 이걸 뭘 얘기하는 걸까요? 한마디로 전문성을 얘기합니다. 이해, 배려, 초월은 9가지 흐름, 이 세 가지를 첫 번째로 하는 거예요. 전문성. 뭘 얘기하는 거냐? 편견을 가지고 단편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말씀에 높이, 그리스도를 아는 높이, 깊이, 넓이를 가지고 전문성을 띠는 거예요. 사람 인간관계에서. 인간관계에도 전문성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그 전문성은요, 이 내 말과 어떤 사람을 아는 지식이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면서 가르쳐 주실 때 나도 모르게 사람 살리는 말이 나와요. 그렇죠? 여러분들 이 높이, 깊이, 넓이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는 게 이해, 배려, 초월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서 위, 아래, 옆이에요. 위, 이거 뭘 얘기합니까? 실제 우리 인간관계잖아요. 그렇죠? 실제 인간관계란 말이에요. 위가 있고 아래가 있고 옆이 있단 말이에요. 친구들이 있고 위에 있는 선생님들이 있고 아래에 있는 동생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여기에 대한 인간관계에 대한 소통을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9가지 흐름을 놓고 기도할 때는 하나님 인간관계에 대한 전문성과 위, 아래, 옆을 살릴 수 있는 그 소통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사람 살릴 수 있는 하나님과의 소통이 먼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마지막 뭐예요? 과거, 현재, 미래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 밑에다가 쓸게요. 과거, 현재, 미래. 이거 뭘 얘기하느냐? 여러분들 복음으로 세상 살리는 진정한 영적 소통을 얘기해요. 복음으로 세상을 살리는 진정한 영적 소통이 뭐냐? 과거, 현재, 미래입니다. 왜냐? 사람들은 과거에 이렇다 해서 오늘을 판단하고 또 미래에 결정을 지은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기 스스로가 과거의 편견을 가지고. 그렇죠? 근데 과거, 현재, 미래란 말은 과거는 하나님의 긍휼에, 아멘. 과거는 하나님의 긍휼에 맡기는 거야.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시는 그것에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은 하나님의 은혜에, 아멘, 미래는 하나님의 섭리에 맡기는 거예요. 미래는 하나님의 섭리란 말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지하고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인간관계 하실 때 과거에 얘가 예전에 이랬으니까 편견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긍의를 맡기는 거예요. 그 자를, 나에게 상처를 줬다, 나를 힘들게 했다, 하나님의 긍의를 맡기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이게 이해 배려 초월입니다. 답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답을.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번 주간 그 리더십 수련회가 있었어가지고 막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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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창 기도하다가 목이 나가서 그래요. 그러니까 막 이게 좀 목소리가 약간 뭐 공기 새는 소리가 나도 그냥 웃으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렘넌트들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삶의 기준은 말씀에 두는 겁니다. 말씀. 살리는 사람의 기준은 말씀에 두는 거예요. 그 말씀 첫 번째가 무엇이냐? 여러분들은 바른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바른 말씀. 바른 말씀이 뭘까요? 우리 렘넌트들 오늘 결론 내셔야 됩니다. 우리 본문 3절 말씀에는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얘기해요. 자, 여기서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인데 그 말씀이 뭘 얘기하는 거냐? 우리 디모데전서 1장 14절에서 우리 15절 말씀이 나오죠.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그러면서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합니다. 이 말이여, 하나님 말씀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얘기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바른 말씀이란 말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1절에 데오빌러여, 내가 먼저 무릇 쓴 글에는, 이게 뭘 얘기합니까?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바로 누가복음을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누가복음이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이 땅에서 지상에서 행하신 사역들을 얘기해요. 누가복음이란 말은. 자, 사도행전 1장 1절에 데오빌러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에 대한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은, 바른 말씀은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제가 읽어드리면,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얘기합니다. 자, 먼저 쓴 무릇 글, 그리고 이제 쓴 글에는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쓰는 글에는 뭘 얘기해요?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한마디로 성삼위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한마디로 보호자에서, 즉 보호자에서 하시는 사역이 임하겠다 이 말이에요. 아멘. 이해되십니까? 어렵습니까? 한마디로 성령의 인도, 역사, 열매 맺는 사역을 하나님이 하시겠다, 바른 말씀을 주신 거예요. 아멘.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내 이름으로 보내실 다른 이름, 그 보혜사 성령께서 오시는데 성령 시대를 열어서 이제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강단 말씀을 통해서 성령 인도받고 성령의 역사, 성령 열매 맺게 하겠다 이 말씀하신 거예요. 아멘. 바른 말씀입니다. 바른 말씀. 내 의대로, 내 주관대로 성경을 해석한 게 아니라 예배 시간에, 그날, 그때, 그곳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역사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직 하나님 나라, 그 나라의 일이 성취되는 바른 말씀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란 말은. 아시겠죠? 그러니까 세 번째 뭐예요? 이 바른 말씀을 우리가 붙잡을 능력이 없으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아멘,
예루살렘과 온 유대야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자, 디모데전서 1장 14절 15절 말씀에 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바른 말씀. 그러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누구를 택하셨어요? 12제자, 아멘. 70인 제자, 3천 제자, 7천 제자를 세우셨어요. 그 중에 남은 자들이 여러분들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땅 끝까지 증인된단 말은 그리스도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바른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말씀 주셨죠? 교만하여 아무것도 모르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이것들을 하지 않으면 비방과 분쟁을 하게 됩니다. 악한 생각이 나게 됩니다. 당연하죠.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말씀을 다른 것으로 받았으니까요. 그렇죠? 그러면서 세 번째, 다른 말씀은 뭘 얘기하느냐? 이 다른 말씀으로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른 말씀으로 받지 않고 다른 말씀으로 받으면 마음이 부패하여져요. 마음이 썩어요. 그러니까 썩었다는 증거로 계속 분내고 시기와 질투와 그리고 사랑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길 수가 없어요. 그렇죠? 끝까지 나만 얘기해요. 다른 말씀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음이 부패하여져요. 마음이. 그러니까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이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해요. 오직 말씀이 아니라 육신적인 말씀이 들어오면, 육신을 이롭게 하는 말씀을 붙잡으면 결국에는 부패하여서 싸워요. 교회 안에서 장사한다니까요. 교회 안에서 내 주장을 얘기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바른 말씀을 붙잡는 렘넌트로 승리하셔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네 번째 중요한 것, 오늘따라 눈을 감고 묵상 기도하시는 우리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시는 렘넌트들이 많으신데, 눈을 뜨시고 여러분들 네 번째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의 말씀에 내 삶의 기준을 둬야 되는데 생각과 마음을 지켜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들은 생각과 마음을 지키셔야 돼요. 그 증거가 어디 있느냐? 잠언 4장 23절에, 우리 잠언서 4장 23절에 뭐라 얘기하시느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은 말씀이 임해서 그 말씀에 사로잡혀서 말씀으로 마음을 지키셔야 돼요. 아멘. 그러면서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9절 말씀에 뭐라 얘기하시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지켜야 돼요.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내 생각이 높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생각이 더 높습니다. 아멘. 그거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생각과 마음 지키는 거예요. 살리는 삶의 기준이란 말은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키는 자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우리 너무나도 잘 알죠?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여기서 중요하죠?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마음의 생각과 마음의 망대가 세워져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보좌의 능력으로 망대가 세워져야 돼요. 내 마음의 주인으로. 아멘. 그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래서 여러분들은 생각과 마음을 지키셔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게 영적 서밋입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여러분들은 자족에 대해서 아셔야 돼요. 자족. 우리 지난 주간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이 말씀 주셨죠. 우리가 태어날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고 죽을 때도 가지고 가는 게 없다고 말씀 주셨어요. 그렇죠. 이 땅에 있는 모든 육신적인 것은 다 썩어 없어져요. 그렇죠. 그렇죠. 진리가 아니, 오늘 우리 선생님 기도하신 대로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변하기도 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자족이란 말은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자족은 많은 사람을 살리게 돼요. 왜냐? 내가 살아나니까.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자족하는 마음. 그 자족하는 마음은 뭘 얘기합니까? 여러분들 이 스스로 자족이란 말 뜻 아시죠? 스스로 만족하는 것. 그렇죠? 근데 이것은 큰 경건의 큰 이익이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경건의 큰 이익이 돼요. 우리 중요한 말씀, 우리 빌립보서 4장 우리 11절에서 13절 말씀 보면 중요한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의 철줄도 알고 풍부의 철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지금 바울이 뭐 얘기해요? 내가 가난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야 라고 얘기했잖아요. 내가 지금 가난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야. 그러나 나는 이 육신에 있는 이 저주받은 땅에서 궁핍할 줄도 알고 부할 줄도 알고 그리고 또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의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어. 왜? 능력 주신 자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배웠어. 나는 그리스도의 증인이야. 그 자족을 얘기합니다. 지금 우리 렘넌트들 참된 자족의 응답을 누리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핑계 대시면 안 돼요. 우리 부모님이 이렇다 해서 내가 못했다, 우리 부모님이 나한테 이거 잘 안 해줘서 나 학교 못 갔다, 그런 핑계 대면 안 돼요. 그렇죠? 우리 집이 너무 찢어지게 가난해서 나는 세계복음화 못한다, 그런 말도 안 되는 거짓말 하시면 안 돼요. 아멘. 여러분들 참된 자족을 누리셔라. 내 주변에 친구가 없다고 내가 그 현장 못 가요, 그거 아니에요. 다 핑계예요. 자족을 배워라. 자족. 스스로 만족해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으로. 자, 그러면서 두 번째 뭐하냐? 부하려는 자. 자족을 모르는 자죠. 우리 9절 말씀에, 본문 9절 말씀에 보면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왜일까요? 왜 부하려고 하는 게 잘못된 걸까요? 예전에 제가 사역하면서 어떤 만난 렘넌트가 이 얘기를 했어요. 자기는 돈을 많이 벌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뭐 증권회사, 투자 이쪽으로 갈 거라고 막 꿈을 가지고 얘기했어요. 그때 당시에 저는 정말 그랬으면 좋겠다, 너가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성경의 기준과 하나님의 말씀과 안 맞는 사역을 제가 했더라고요. 그 렘넌트는 결국에는 떠났어요. 믿음의 대열 속에, 세계복음화의 대열 속에서 떠났어요. 결국에는. 자, 부하려는 자는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빠진다고 얘기합니다. 자, 왜 욕심에 떨어진 게 나쁜 걸까요? 우리 성경 말씀에 반드시 얘기하시죠.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여러분들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여러분들 모든 욕심을 버리시고 우상숭배를 버리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한 우리 귀한 렘넌트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욕심 버리셔야 돼요. 어떤 욕심이든 다 버리셔야 돼요. 왜냐? 그거는 우상숭배니까요. 하나님보다 높아진 거니까요. 창세기 3장 그대로잖아요. 너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렇죠? 그 본질적인 거를 완전히 지금도 사단이 똑같이 역사하는 거예요. 벗어나셔야 돼요. 그러면서 세 번째,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됨이라고 얘기하셨어요. 여러분들 돈으로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돈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시겠죠? 돈으로 세계복음화 할 수 없습니다. 돈으로 차도 살 수 있고 또 결혼도 할 수 있고 집도 살 수 있고 학교도 갈 수 있고 다 할 수 있겠지만, 육신의 것은 할 수 있지만 돈으로는 세계복음화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빛의 경제여야지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돈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아멘. 신명기 6장 5절 말씀 나오죠.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왜냐? 시편 중요합니다. 우리 시편 31편 우리 23절에서 24절 말씀에 중요한 말씀 주셨어요.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친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아멘.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하나님께서 갚으세요. 교만하게 하는 자에게.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돈을 사랑하는 것보다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참된 부흥과 참된 응답과 참된 세계복음의 응답을 누리시는 우리 영광의 모든 영적 서밋 렘넌트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여호와 하나님을. 여러분들 일체의 비결이에요. 자족의 일체의 비결.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자족의 일체의 비결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천지 창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 누가 나를 해야겠어요. 그렇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끌고 가도 누가 나를 죽이겠어요.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신데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분들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결론. 그래서 이 결론은 뭐냐? 살리는 사람의 그 삶의 기준이 정확하게 이 인간관계와 또 하나님의 바른 말씀으로 또 자족을 통해서 세워진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바를 걸어가는 렘넌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삶의 목적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삶의 목적 한마디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아멘. 자, 여기에 대한 중요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말씀들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올려드리냐? 결론 부분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그냥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30절에서 31절에 30절이 아니라 우리 1절부터 33절까지 제가 읽어드리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하나님께 영광은요, 영광 받으세요, 영광 받으세요 그러면서 자기 유익 다 챙기고 그런 사람처럼 하지 말고 영광은요 그리스도 이름을 통해서 영광을 올려드릴 수가 있어요. 그거에 대한 증거가 또 나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12절 말씀에 제가 읽어드리면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어지만 하나님이 영광 받으세요. 아멘. 한마디로 전도 선교를 얘기합니다 지금. 그러면서 하나 더 나옵니다. 우리 이거는 다 찾겠습니다. 베드로후서 다 성경 말씀 찾아서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베드로후서 4장 8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다 찾겠습니다. 다 찾아서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베드로후서 4장 3장입니까? 3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죄송합니다. 후서가 아니고 전서입니다. 죄송합니다. 잘못 봤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입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 영광은요, 여러분들이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모든 고난과 고통,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내어준 것처럼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생명 살리는 전도 선교의 응답을 누리라고 말씀 주신 거예요. 전도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를 통해서 그리스도 이름이 전파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십니다. 아멘. 하나님 그냥 영광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내가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감사를 충만히 누릴 때 영광 받으시고, 현장에 이 그리스도 복음이 필요한 현장에 전파되어질 때 영광 받으시고. 아멘. 그 은혜와 응답을 날마다 누리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막는 자들입니다. 아멘. 우리가 감히요? 네, 하나님의 진노를 막는 자들이 렘넌트입니다. 아멘. 그래서 마지막 두 번째, 윤리 도덕을 지켜라. 전도사님의 중학교 때 최고 성적이 어떤 과목이냐? 도덕이에요. 제 최고 성적은 늘 기술과 가정, 도덕은 만점이에요. 진짜예요. 도덕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나 저는 율법과 도덕의 차이를 알고 하나님의 선과 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행위에 대해서 알게 됐어요. 복음을 깨닫고 난 이후에. 근데 이번 주간 우리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기 위해서, 복음의 유익을 위해서 윤리 도덕을 지키셔야 돼요. 그 윤리 도덕을 뭘 얘기하느냐? 우리 강단 말씀이 나왔죠? 돈, 그리고 육신, 한마디로 이성. 우리 렘넌트들 지금 청소년 때 가장 문제가 어디냐? 이성. 그리고 명예. 여기에 속지 말고 이것을 뛰어넘는 게 참된 윤리도덕이에요. 아멘.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이미 나왔어요, 말씀에. 왜냐? 돈으로 하나님 위치에 가려고 하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그 응답을 누리셔야 돼요. 그 교회 안에서든 세상에서든 돈에 탐하는 자가 되면 안 돼요. 돈에 탐하는 자는 반드시 멸망하고 망합니다. 전도사님이 한참 20대 후반에 직장 생활할 때 돈을 엄청 사랑했단 말이에요. 돈을 좋아했단 말이에요. 돈을 사랑하니까 내 삶이 안 돼요. 삶의 기준, 삶의 모든 응답들이 다 무너져요. 삶이 무너져요. 삶이. 돈을 사랑하면. 전 그걸 체험해봤어요. 경험해보고. 그리고 돈도 많이 제 수준에서 많이 만져봤어요. 제 수준에서. 하나도 하나님께 영광 못 올려드립니다. 하나도. 그리고 이성, 제 육신,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막 자랑식으로 얘기 안 하고 싶은데, 확실한 거는요, 여러분들, 이성은요, 내가 잘생겼다고 이쁘다고 좋아하고 저 사람이 돈이 많다고 좋아하는 거는 거짓이에요. 그 속은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증거를 주세요. 그게 이성이에요. 아멘. 이해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를 주세요. 그게 만남의 축복이에요. 이성. 아멘. 내가 원하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 만나는 게 아닙니다. 만남은요. 그렇죠? 저는 제 자랑이 아니라 요새 이걸 누리고 있어요. 정말 희한하죠. 만나면 만날수록 더 행복해요. 왜냐? 포럼이 되어지고 말씀이 통하고 여호와 하나님만 경외하니까. 아멘.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니까, 전도 선교에 올인하니까. 윤리도덕을 완전히 내가 지킬 능력이 없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지키게 하세요. 아멘. 감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속지 마라. 지금 청소년 때 뭐 연애 안 하면 뭐 찐따고 뭐 이상, 그런 말에 속지 마라. 아멘. 그리고 마지막 명예가 뭐예요? 명예. 여러분들, 명예가 무슨 높은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만 명예를 탐하는 게 아니에요. 명예를 하는 게 학교 생활에서도 똑같아요. 명예는 내가 높아지는 게 명예잖아요. 그렇죠? 내가 높아지는 게 명예잖아요. 내가 높아지지 말고 하나님을 높이라. 아멘.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높이라. 윤리도덕을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을 높이셔라. 육신의 것에 매이지 마셔라. 이 세상 문화, 좋아 보이고 포장된 것에 속지 마셔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라. 이러한 응답, 또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로 충만한 은혜 날마다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을 이 시대의 재앙을 막고 살릴 자로 불러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살리는 삶의 기준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우리 렘넌트들의 학업 현장과 과정 현장과 교회 현장에서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고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이 성취되게 하시며 모든 흑암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전히 무너지는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은혜에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음 순서 진행하겠습니다.